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1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새 밧줄들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팔 위에 줄 끊기를 실을 끊음 같이 하였고 그때에도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였더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에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배틀의 바디와 날씨를 다 빼내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졸음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나기 시작하니라. 아멘. 이 삼손은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사였습니다. 삼손이 잉태되기도 전에 삼손의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삼손이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될 것과 또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이 될 것을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이렇게 삼손이 태어나게 되었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지도자로서 여호와께로부터 또 강력한 힘을 받게 됩니다. 이 힘은 젊은 사자를 찢을 정도로 강력한 힘이었고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때려 죽일 정도로 힘이 강력한 힘이었고 거대한 성문짝도 간단하게 뽑아버릴 정도로 그렇게 강력한 힘이었습니다. 우리는 삼손이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가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구원해줄 구원자로서의 그 역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삼손의 삶을 보면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삼손은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삼손은 자기 욕심이 너무나도 강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눈으로 보는 것에 삼손이 많이 약했습니다. 삼손은 자기 눈에 보기 좋은 여인과 결혼하고 싶어 했고, 또 자기 눈에 먹음직스러운 것을 먹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무찔러야 하는 그 블레셋 민족의 여인과 결혼하고자 하였고, 또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그리고 만져서도 안 될 그 사자의 시체를 만져서 그 안에 있는 꿀을 퍼서 먹었던 것입니다. 자기 눈에 좋을 대로 행동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서는 멀어진 채로 살았던 이 삼손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서 또 신기한 것이 있었습니다. 삼손은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살았었지만 그 가운데 이 블레셋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 피해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삼손은 자기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아서 분노와 복수심으로 블레셋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었습니다. 블레셋의 논밭을 태워버리고 또 많은 사람들도 죽이게 되었습니다. 비록 이 삼손이 부족하고 또 자기 욕심대로 행동했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이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일을 함께 또 이뤄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13장에서 하나님이 삼손의 부모님과 약속하신 그 약속을 볼 수가 있는데,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삼손도 모르게 이뤄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보잘것없고 또 때로는 내가 거룩함과 거리를 두고 내가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을 계속해서 이뤄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을 볼 때는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우리에게도 희망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와 절망 속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나와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희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삼손에 의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계속해서 피해를 받게 되자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라 이 삼손 한 사람 때문에 굉장히 골머리를 앓게 됩니다. 어떻게 이 삼손을 처치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블레셋이 한 가지 힌트를 얻게 됩니다. 바로 삼손의 약점이자 삼손이 사랑하는 여인 들릴라를 이용해서 그 삼손의 힘의 원천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힌트를 얻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들릴라에게 이 블레셋의 5 방백이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한 가지 거래를 제안합니다. 우리가 은 1,100개씩을 줄 테니까 삼손을 결박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아봐 달라라고 거래를 합니다. 이 은 1,100개씩 이것을 지금 가치로 환산하면 대략 165억 정도 가치가 된다고 합니다. 엄청난 금액을 들릴라에게
제시를 한 겁니다. 들릴라는 그 금액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래에 응하게 되고 삼손의 그 힘의 원천에 대해서 이제 캐묻기 시작합니다. 들릴라는 어떻게 좀 전략적으로 좀 둘러서 이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아주 노골적으로 삼손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또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누가 봐도 그를 제압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질문 같습니다. 심지어 이 들릴라라는 여인은 블레셋 출신이기 때문에 삼손이 더욱더 조심해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삼손의 이 질문을 듣고 경각심이 들거나 아니면 단호하게 대처해야 했습니다. 안 된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내가 알려줄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거절해야 됐지만 이 삼손은 들릴라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에 거짓 정보를 내어줍니다. 새 활줄 7으로 자신을 결박하면 약해진다라고 했습니다. 이 활줄이라는 것이 활의 줄이라는 말도 있고 짐승의 창자를 말린 것을 또 얘기한다라고도 하고 있는데 어찌되었건 삼손이 거짓말로 자신을 결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 들릴라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들릴라는 모두가 잠든 밤을 기다렸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매복한 채로 삼손의 말대로 이 새 활줄 7을 그것을 가지고 결박을 하고 그에게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삼손은 이제 결박당해 있었는데 그 활줄을 쉽게 끊어버립니다. 삼손을 결박하려는 전략이 첫 번째로 실패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들릴라는 계속해서 삼손에게 끊임없이 그 힘의 원천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거기에 넘어간 삼손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삼손의 첫 번째 그 위기는 거짓말로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들릴라는 삼손의 거짓말로 인해서 꽤 난처한 상황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거짓 정보였기 때문에 삼손을 결박하지 못하였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매복하였지만 그를 처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들릴라가 삼손에게 다시 한번 결박하는 법에 대해서 요구를 합니다. 우리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새 밧줄들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팔 위에 줄 끊기를 실을 끄는 같이 하였고 그때에도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였더라. 아멘. 두 번째로 들릴라가 삼손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이 나를 놀리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당신을 결박할 수 있는지 이제 사실대로 말해주세요. 그러니까 삼손이 새 밧줄로 나를 묶으면 나를 결박할 수 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새 밧줄이라는 것은 굉장히 튼튼한 밧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결박하면 절대 끊을 수 없는 끊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줄이었습니다.
들릴라는 다시 한번 그 새 밧줄을 가지고 이 삼손을 결박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다시 한번 매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한번 얘기하죠.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다시 한번 쉽게 이 줄을 끊어버리게 됩니다. 들릴라가 두 번째로 또 속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들릴라가 다시 한번 이 삼손에게 결박할 수 있는 방법을 요구하게 됩니다. 우리 13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배틀의 바디와 날씨를 다 빼내니라. 아멘. 이번에도 삼손이 들릴라를 속이게 됩니다. 머리털 7가닥을 날실에 섞어서 짜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삼손이 거짓말을 할 때는 머리카락이 등장하게 됩니다. 머리카락이라는 것이 굉장히 근접한 힌트를 주는 것입니다. 삼손은 이제는 들릴라에게 위험하게 이 선을 넘나들 정도로 삼손에게 이제는 혼란스러운 것이 찾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삼손은 들릴라를 속이면서도 마음에 힘든 것들이 있었고 이 들릴라와 하나님 중에서 누구를 선택해야 되는지 이제는 선을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고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에도 이 들릴라가 속게 되면서 삼손이 그 자신의 결박을 다 풀어버리게 됩니다. 이제 들릴라가 삼손에게 결정타를 날릴 때가 됐다 하고는 이제 삼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5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아멘. 들릴라는 삼손에게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힘의 원천을 가르쳐 주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삼손의 마음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삼손을 괴롭혔던지 삼손은 이 들릴라의 요구 때문에 죽을 정도로 이 마음이 힘들었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들릴라는 이 삼손을 들들 볶으면서 힘의 원천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알아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삼손은 결국에는 이 비밀에 대해서 알려주게 됩니다. 나 자신이 나실인이기 때문에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았다. 이제 내 머리가 밀리게 되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갈 것이다. 이렇게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 발언은 이제 삼손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삼손은 들릴라를 거절하고 하나님을 택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스스로 저버리고 이 들릴라, 자신이 사랑했던 여인 들릴라를 선택해버린 것입니다. 이제 들릴라는 진짜 정답을 알게 되었습니다. 들릴라도 자기 마음에 이것이 진짜 정답이구나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방백들을 부르게 됩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의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제 정답을 알았으니 들릴라가 머리를 밀어버립니다. 그러자 삼손은 예전처럼 힘을 쓰지 못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떠난 줄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자신을 결박했던 그 줄을 예전처럼 끊어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잡혀버리게 된 것입니다. 강력한 힘을 가졌던 이 삼손의 시대도 이렇게 허무하게 끝날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자기 욕심만 부리다가 하나님의 사명을 제대로 이루지도 못하고 끝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이것은 삼손이 자기 머리카락을 원수 블레셋의 여인의 무릎에 쉽게 내어줄 정도로 이 삼손이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 삼손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서 떠나서 지금 살았기 때문에 이 삼손이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고 이스라엘도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고 자기 욕심만 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여호와께서 삼손을 떠나게 되는 그러한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일로 인해서 삼손에게는 끔찍한 결과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삼손은 이제 눈이 뽑히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약해서 보이는 것을 쫓아다녔던 삼손의 그 최후는 이제 눈이 뽑히게 됐고 또 묶이게 되었고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젊은 사자를 찢어버리고 아주 용맹하고 강력했던 삼손이 이제는 아주 처량한 신세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분별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저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끔찍한 결과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제 삼손은 감옥에 갇혀서 커다란 맷돌을 돌리게 됩니다. 그 맷돌을 돌리면서 삼손도 많은 생각과 또 후회를 했을 것입니다. 내가 이랬으면 안 됐는데,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구나. 자신의 죄에 대해서도 굉장히 뉘우쳤을 것입니다. 내 욕심대로 들릴라를 선택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선택해야 했었는데 라고 하면서 많이 회개도 하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삼손의 이야기는 희망이 사라져버린
비운의 스토리로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지막 희망이 자라나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머리털이 밀리면 당연히 머리털이 자라나게 되죠. 그런데 삼손의 힘의 원천이었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던 이 머리카락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삼손의 머리카락이 자라나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삼손이 완전히 단절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삼손과 다시 함께 하시고 그에게 다시 은혜를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절망 속에서도 피어나는 한 줄기 희망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이 삼손의 결말이 눈이 뽑힌 채로 비참하게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희망을 두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삼손은 자신의 안일함과 욕심 때문에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게 됩니다. 다시 그가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블레셋에게서 이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자신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그 기회를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욕심으로 몰락해버린 이 삼손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 아슬아슬하게 선을 타면서 살던 이 삼손의 삶은 결국에는 선을 넘게 되면서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그 언약의 상징이었던 머리카락이 밀리게 되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게 되었고 자신의 욕심의 통로가 되었던 눈이 뽑히게 되었고 감옥에 갇혀서 커다란 맷돌을 돌리는 그러한 비참한 신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강력한 용사의 모습에서 이제는 비참한 포로의 모습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희망을 주십니다. 삼손의 머리카락이 자라나서 그와 다시 함께 하시고 그를 통해서 그 상황을 역전시키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삼손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삼손과 같이 아슬아슬하게 선을 타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욕심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지 않은가, 내 머리카락을 원수의 무릎에 내어주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살다가 우리 역시도 무뎌진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선택하게 되면서 우리의 머리카락을 원수에게 헌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역시도 삼손과 같이 비참한 마지막을 겪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항상 옳은 길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줄타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그분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고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운하교회 성도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